예레이 그 세계 교육 선교대 그 하면서 저는 그 풀러 신학교 게스트룸에 묵고 있었는데요. 잠시 좀 어디 그 친구 목사님들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그 본부 측에 택시를 하나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일반 미국 사람들 타는 택시가 아니고 한국분으로서 그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손님을 좀 모시고 하는 그런 택시를 불러줬는데 보니까 아마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파타임으로 그 택시 영업을 하시나 봐요. 할렐루야 택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앞자리를 타려고 문을 열어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1센트, 5센트, 10센트짜리로 바닥이 전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 제가 문을 닫고 뒷좌석으로 옮기려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냥 타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동전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냥 밟고 타세요.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보니까 운전석 바닥에도 그 동전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요. 이런 택시 처음 타보네요. 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돈을 좋아해 가지고요 돈 좀 밟아보라고 깔아놓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구리가 건강에 좋아서 깔아놨나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면 뭘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황금으로. 하도 사람들이 황금 좋아하고 사니까 한번 밟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 황금으로 그냥 다 그 도로 아스팔트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주간 있으면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전에 제가 몰랐던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전에 왜 내가 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설교를 많이 안 했나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요. 또 회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귀한 말씀들이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이번에 저는 느꼈습니다.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 듣는 기간에 같이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마치 그 사고를 우리듯이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복음의 진수가 이 히브리서에서 우러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설교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문을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대목은 시편 22편 22절하고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에 나온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목만 봐도 히브리서가 이 얘기하려는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죠. 우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혈과 육을 지닌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는데 왜 그러셨나?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매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 한 가족, 한 뿌리, 이게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뭔가 닮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공통적인 DNA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거룩이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아주 소중한 건데, 사실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우리하고 형제 자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에는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 해서 제물을 성별해 가지고 드리곤 했는데, 그러나 이 거룩한 제물에 사람이 접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제물이 부정타요. 이 제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납된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귀한 것이 되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려도 그걸 드렸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귀해지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카인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못하니까 카인이 드린 제물이 소용이 없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납이 돼요. 제물이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왜? 예배자가 더 중요하니까, 제물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이상한 일은, 그 당시에 부정한 인간이다, 혈루증을 앓는 사람, 한센시 병을 앓는 그 사람들이 접촉하는 물건이나 심지어 사람도 부정을 탄다 그래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접촉을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옮겨가서 그들이 치유가 되고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이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촉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다.
과거의 구약의 제사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 제물을 드려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온전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이 돼서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 반대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만약에 그 형제가 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면 그 사람을 내 형이라고 부르기가 사람들에게 부끄럽죠.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기가 부끄럽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서 부르는 걸 자랑스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직장에서 최근에 보니까 직장에서 자기 신자라고 얘기 안 한다는 사람 많아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신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은 사실은요, 예수님 욕먹일까 봐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좋지 않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한테 부탁한 기도예요. 아빠,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자랑스럽게 만드는 사람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 기도만 합니다. 그게 모든 걸 다 함축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부끄럽지 않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교회라, 자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14절부터 18절 이제 대목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또 역시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죽음의 권세를 잡아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귀에게 일생을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 믿음의 자녀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이 놀라운 역설의 얘기가 나와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다. 죽음을 없앤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없앴다. 왜 두려울까요? 죄 때문에 두려우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데, 죽는 현장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요. 그 모습이 마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신자들은요,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요? 주님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받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다. 이 대목을 읽을 때 무엇이 생각나냐면요, 마치 그 커다란 뱀이 이렇게 먹어 삼켰는데 먹잇감이 돼가지고 안에 들어갔는데 삼킨 것 같았는데 안에서 칼로 그 배를 다 가르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죽음이 예수를 삼킨 것 같았으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하나의 과정일 뿐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를 않으니, 살려달라고 하지를 않으니, 이 인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본헤퍼 이런 분들, 종교개혁자 루터, 그 이름을 딴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사람은 인권 운동할 때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여봐 껌둥이, 너 벌리는 일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너 사흘 안에 이 도시 떠나지 않으면 네 머리통을 박살내고 네 집을 다 불살라버릴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마라. 홀로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나약한 인간이지만은 이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부 우리의 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죄의 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죄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갇혀있는 우리를 불해방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강한 자는 뭐냐면 마귀예요. 사람들에게 비하보면 마귀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자를 강탈하는 분이 있는데, 결박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어요. 그 사탄을 결박한 다음에 그에게 속해 있던, 그의 포로되어 있던, 갇혀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요, 사망에 쏘는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요. 마치 어떤 사람은 막 뱀을 가지고 칭칭 가지고 막 놀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뱀이 독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독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게 그냥 예완용 동물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얘기했던 그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던,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안에 죽음도 이길 수 있다면 뭘 못 이기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는 많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또 심지어 유혹도 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잘 아세요. 우리의 유혹을 잘 아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능히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돌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본문을 쭉 따라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전체를 다 보고 나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은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죄를 속량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유혹이 왔고 많은 시험이 왔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우리와 같은 혈육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셨지만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돌봄의 손길, 그런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거룩한 분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신 분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에서 어려운 중에도 또 시험 중에도 유혹을 받는 중에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